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삼위라는 말이 있죠. 처음의 시작은 대단히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마무리는 보잘것없이 혹은 초라하게 끝나는 그러한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용도삼위라는 말에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이방 민족들처럼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 참여할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으세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첫 왕으로서 상징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근데 성경은 사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또한 사무엘상 1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시는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보기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은 과연 왕으로 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모가 준수했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한 자는 더한 어깨 위에 머리가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의 모습, 또 처음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에요. 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울을 만나요.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쭉 들려줄 때에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게다가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한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또한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불러 세우려 할 때에도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이
당신들이 요구했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찾아도 그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기 있기는 있지만 횡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고 그 지파 속에서도 가장 미약한 보잘것없는 가족, 그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를 보기를 원했을 때에도 백성들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횡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준수하고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서기를 꺼려하고 선지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이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너무나 불리해 보이는 전쟁이었어요. 당시에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병거가 3만,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전차가 3만 대나 되고 기병이 6천 명이 기병대가 6천 명 그리고 함께 올라온 백성들 아마 군대에 있겠죠. 보병이었겠죠. 그 수가 모래와 같이 많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싸우려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숨기에 바빴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막 도망을 쳐버리기에 바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병력의 규모나 그 위세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두가 도망치기에 바빴고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했던 말이 못 믿어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백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 전쟁은 시작돼 보기 전에 그냥 망한 전쟁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해낸 끝에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말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고자 그가 했다.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제사를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흩어짐을 면하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결국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의 신분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죠.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그의 행동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한결같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한결같아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한결같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 맛이 아주 좋다고 소문난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 있어요. 손님들이 매일같이 와서 줄을 서서 음식을 사 먹는 그런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음식점이 있어요. 맛도 좋고 손님들을 대하는 그 태도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러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손님이 많아지고 돈을 막 벌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너무 좁아서 가게를 크게 확장을 하고 이전을 하고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업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다 보니까 점점 변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그 좋았던 음식 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너무나 친절하게 대했던 그 태도가 조금씩 변해서 불친절하게 되는 그러한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가게의 옛 모습과 옛 맛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을 하는 그러한 음식점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결같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냥저냥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죠. 그저 감사가 나오고 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죠.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살던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자꾸만 조건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고단한 줄도 모르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봉사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서운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은혜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져 가죠.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내어놓고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은 아깝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처음의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순수한 열정과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못된 모습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눈물로 목회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그 모습들이 퇴색이 되고 변화해서 결국 목회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결같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초심을 잃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이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울을 인정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사무엘상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말한 사람을 백성이 끌어내 죽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외모적으로도 풍채가 당당하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었던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행동을 사무엘 선지자는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행위에 대하여서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의 생각에 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이 상황은 우선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아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선이겠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한가?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나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을 하시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15절의 말씀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모든 아말렉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소유들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그들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하찮아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 싹 없애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추궁을 당하자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들은 무리가 끌고 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곳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핑계를 하죠. 게다가 이것들은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 순간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울의 이러한 실수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 판단과 결정이 답이라고 여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
이것이 많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헌신과 열정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높여 내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보면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막 말을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우리는 함께하기를 꺼려합니다. 대화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묻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듣기를 즐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처럼 아무리 내 생각이 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고 내 계획이 가장 그럴듯한 계획인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바를 듣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망령된 행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웠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것, 이것이 망령된 행동이고 불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고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막연하게 그냥 앉아있기보다는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선택이고 결정이다라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울처럼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라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백성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망령된 행동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초라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비록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양치기 소년이요 작은 아이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는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고 또 신앙의 믿음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은 그럴듯하게 하였다가 그 마지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마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을지라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온 나라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 뒤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